교재 27페이지 보겠습니다. 20장은 우매자들의 악행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독주를 가까이 하며 왕을 노하게 하고 다툼을 일으키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냉철한 판단과 통찰로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충성스러운 신하와 같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릴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지 않은 자, 속이는 저울을 싫어하시며 악을 준엄하게 치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언 20장 말씀, 삶에서 계속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이제 그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 지혜자가 있고 지혜자의 반대가 되는 사람이 우매한 사람, 미련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갈구하고 살아가는 지혜자, 그렇지 않은 우매자 혹은 미련한 자. 1절은 지혜자입니까? 미련한 자입니까? 미련한 자죠.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이런 것을 더 의존하는 사람. 포도주와 독주, 포도주보다 더 강한 술이 독주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미혹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다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 교회는 술에 대해서 그리고 담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금기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에 공부하러 가서 한인교회를 섬겼는데 구역 예배 가니까 다 와인을 한 잔 먹고 시작하더라고요. 한 잔 합시다. 제가 주춤주춤 했거든요. 목사님은 안 드십니까? 예, 제가 저는 안 먹습니다. 그러고 말았는데 그 태생적인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그런 게 요즘에 좀 시대가 달라졌다고 하지만 그래서 늘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왜 술, 담배 하면 안 됩니까? 그게 그거 한다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역사적 기원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굳이 그렇게 술, 담배에 민감하고 예민한가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처음에 선교사님이 들어왔을 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나라가 농경사회 아닙니까? 그러면 봄에 모심기에서 가을까지 열심히 가을거제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쌀 팔아가지고 1년 먹고 살 거 이제 저축하고 그걸로 살아가는데 겨울이 되면 농한기라고 남자들이 다 뭐합니까? 모여서 이제 좀 쉬기도 하는 거지만 동네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전부 담배 피우고 전부 그동안에 그 쌀 농사 지은 돈 가지고 서로 노름하는 거죠. 그 노름하는 사람들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또 이제 그렇게 자꾸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 돈 빼먹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부인하고 애들은 이제 뭔가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도 시키고 뭘 해야 되는데 겨울 내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노름에 가서 돈 다 잃고 가산 다 탕진하고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가정이 바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름에서 술 먹고 그러다가 돈 뺏기고 하면 화가 나서 집에 와서 애들 이렇게 화내고 폭력 남편 되고 얼마 남지 않은 가산 막 이렇게 두드려 패고 막 던지고 깨고 이게 선교사님들 눈에 제일 먼저 보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선교사라면 뭐부터 강조하겠습니까? 예수 믿읍시다. 그 예수 믿고 주일날 예배당에 가는 것보다 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이 있는 게 뭐겠습니까? 야, 저 집 남편은 예수 믿고 술 끊고 가정이 정상적으로 됐다더라. 이제는 부모 자녀 사이도 좋아지고 부부 금슬도 좋아지고 노름에서 가산 탕진도 안 하고 예수 믿더만 사람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더라. 이보다 더 좋은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한국 사회에서 복음이 올바로 뿌리를 내리려면 가장이 변해야 된다. 가장이 변하려면 술, 담배 끊는 것이 가장 좋은 영향이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술, 담배 유독 민감한 이유가 된 거죠.
에이, 그건 과거니까 지금 필요 없다가 아니고요. 좋은 전통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실수하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유효하고 좋은 한국교회 전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이 단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1순위가 되게 하소서 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1순위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해서 복음으로 바로 살아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술을 마실까요? 언제 담배를 피웁니까? 저야 술, 담배를 안 해서 잘 모르지만 담배 피우는 거 보면 대부분 스트레스 받는다고 담배 피우고, 술은 언제 마십니까? 기분 좋은 일 있다고 술 마시고, 짜증난다고 술 마시고.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운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심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든 일 생기면 주여, 주님께서 이 일을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인생에 뭔가 문제가 생길 때, 기쁜 일이 생길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좋은 일 생겼다고 하나님보다 술잔에 먼저 손이 가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기도하기보다는 담배에 먼저 손이 가고, 그 신앙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겁니다. 술과 담배 자체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술과 담배를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내 마음의 자세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특별히 교회 중직자가 되면 술, 담배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전통은 저는 앞으로도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술 한잔하는 사람, 그 하나님보다 술이 먼저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교회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1절 말씀은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그게 지혜자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우매자다. 오늘 새벽에도 잠보다 하나님을 먼저 택하신 여러분, 늘 삶의 1순위로 하나님 택하시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툼에 관한 교훈입니다. 자,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다툼을 멀리 해야 한다. 미련한 자,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지 않은 자가 다툼을 일으킨다. 자, 19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어 보았지만 잠언에서 참 이 말에 대한 걸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3절이나 19절은 다투어서는 안 된다.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툼이 없는 화목한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다툼이 없는 화목한 자가 되게 하소서. 미련한 자마다 3절 후반절에 다툼을 일으킨다. 하나님이 마음 중심에 없으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영광이 아니라 인간적인 이해관계로만 접근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말 하니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겠지. 이 말은 반드시 지적해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보다 내 이해만 생각해서 해야 될 말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말은 하고, 그런 게 다 3절이죠. 특히 여러분 19절 말씀 중요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이곳저곳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니면서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귀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참 또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말로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데 가서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를 나쁘게 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잘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주위에 있으면 직접 경험하시고 직접 보신 거 아니면
덕이 되는 말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당사자가 알면 부담스러우니까 그건 여기서 그만하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스폰지 같은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면 다 흡수하되 그게 더 이상 다른 데 가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에게만 이런저런 잘못된 소문이 오면 여러분에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아야 그게 맞는 거죠.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사람, 그래도 뭐 옆에 두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묵자흑 이런 말이 있죠. 근주자적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름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립니다. 소나기를 피하는 방법이 뭡니까? 소나기가 세차게 내리면 건물 밑으로 가서 소나기가 그치면 가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소나기가 막 내리는데 나는 날씬해서 소나기 사이를 막 갈 수 있다고 막 뛰어간다. 어리석은 거죠. 그런다고 비 안 맞습니까?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계속 말하는 걸 그냥 가만히 두고 그저 조장하고 들어주다 보면 여러분이야 괜찮지만 여러분보다 믿음의 담력과 신앙의 영역이 약한 분들이 시험 듭니다. 상처받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더 심각한 건, 그래서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실족해서 신앙생활 그만하면 그분의 영혼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 공동체에서 상처받았어요. 안 받는 게 좋은데 여러분이 안 받겠지만 그런 걸로 상처받아서 신앙생활에 실족해서 하나님 안 믿는다. 그분의 영혼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19절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점잖게 타일러 주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 오면 상처받고 힘든 분들도 위로받고 힘을 얻고 격려받아야지 여기서 또 다른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기도의 용사가 되시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신실하고 성실한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은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은 두루 다니며 한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루 다니며 한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4절 말씀 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사람을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않는다. 우리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10월 11월에 이스라엘은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4절에 가을에 밭을 간다. 그 다음 해 4월이나 5월에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정반대죠.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고 김을 메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게을러 놓으니까 그냥 그런 것 안 하고 두루 다니며 한담한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한결같이 성실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13절 말씀. 자, 13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아멘.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 그렇게 하면 빈궁하게 된다.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게을리 사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새벽에 나오셨습니다. 이제는 가을바람이 선선해지니까 새벽기도 더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가을에만 열심히 오지 마시고 더울 때 여름에도 오시고 추워도 겨울에도 오시고 지금보다 연세가 더 드셔도 오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기도 개근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매일 오려면 몸이 새벽기도 체질이 돼야 됩니다. 일찍 주무셔야 되고, 새벽기도 끝나고 열심히 일해도 피곤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새벽기도를 매일 온다는 건 몸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자꾸 자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면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이야 할 수 있겠는데 매일 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성실하게 생활하시고 새벽기도에 나오는 것으로 여기에 여러분의 생활 패턴과 시간 계획을 잘 짜셔서 나는 앞으로도 평생 눈 떠서 새벽기도부터 하루를 시작한다, 이런 마음으로 영적인 건강과 육체적 건강을 책임지고, 세 번째 오늘 기도 제목처럼 평생 기도하는 성실한 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이렇게 적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저하고 평생 함께 하자고 했는데 성실하게 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고 성실하게 게으르지 말고 두루다니며 한담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1순위로 놓고 기분 좋을 때나 기분 나쁠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루다니며 한담하며 남에 관한 이야기, 제3자에 관한 이야기 옮겨가며 상처 주고 실족하게 하는 성도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으로 서로 나누며 기도 제목 나누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성실하여 새벽기도 개근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과 함께로 하루를 열어가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와 가정과 우리 복된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